오늘 말씀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그 배경은 굉장히 이제 시련, 말로 못할 그런 고난 가운데 쓴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탄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스스로 결단이기도 한 그런 시입니다.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죠. 다윗아, 네 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권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감히 의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의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의인은 자신에게 전혀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선 속에 악이 섞여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 하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모두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죄가 없어서 복되다기보다는 죄의 가리움을 입었고 많은 허물이 없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23절에 그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이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라는 말이지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정말 그 홍안의 미소년 시절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아주 특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말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처절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이 함축된 시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에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만 굽히사 응답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상상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할 때 냉담한 얼굴로 딴전을 피우시는 분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다윗이 하는 그 신음소리, 그 신음과 같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기도하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근심이 얼마나 많든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근심이 너무 크니까 탄식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근심이 싹 없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한숨을 쉬고 근심하는 일을 보면서 속단하여 믿음 적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겪어봐야 알지요. 사실 남의 문제는 아무리 커도 적게 보이는 마련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큰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위선과 외식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근심, 탄식밖에 없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원수가 있고 악인의 압제 때문에 자신은 정말 큰 근심에 사로잡혀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신분이 뭐냐?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인데도 왕이 지금 엄청난 힘이 있고 정말 대단한 그런 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원수에게 밀리고 악인에게 밀려서 악인에게 약자가 되고 악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한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마음이 심히 아프다는 거죠. 이 아프다는 단어를 무엇으로 썼느냐 하면 여인이 해산할 때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꼬이듯이 아파서 몸을 펴펴 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단어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악인이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 그럴 리는 없지요. 분노에 사로잡힐지언정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원수, 지금 원수라고 말하는 이들,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단순히 악인으로 치부하면서 분노하기만 할 대상이 아니라 아파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자기 아들이 있고 자신의 친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마음을 주고 사랑했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위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예,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막 떨립니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큰 시련이기에 이럴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비둘기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비둘기가 되어서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탄식이에요, 탄식. 제가 어릴 때 감기를 앓으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감기를 앓으면 꼭 편도선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이 물도 한 모금 이제 삼키기 어려운 그런 때를 보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편도선 수술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목구멍이 지금 너무 커서 쌀에가 자주 듭니다. 근데 워낙 아플 때 저희 집에 닭이 있었어요, 닭이. 근데 닭이 내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부르륵 해가지고 그 툇마루 고기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는 고개를 지켜들고 그 노란 눈으로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예, 정말 몸이 아프고 어린 마음이지만 그 보무도 당당하게 턱턱 걷는 그 닭이 부럽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이 비둘기가 날개를 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또 구구구구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것을 보면서 그 자유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날개를 달고 저 비둘기처럼 아무도 없는 그저 광야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을 또 정말 힘들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온갖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임금으로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수도, 거기에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는 7가지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 성내에 강포, 분쟁, 그 다음에 죄악, 재난, 그리고 11절에 악독, 압박, 속임수, 이런 것이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 그런데 거기에 악인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악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 예루살렘을 잘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는 그 악한 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이런 다윗이 약해지고 그것이 기회가 되니까 세상에 그 아름답고 거룩해 보였던 그 예루살렘 한 목판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상실감과 아픔이 오죽했겠어요. 외적이 침입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나 하고 끔찍하게 생각할 만한 일을 그는 이런 식으로 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 이 다윗에게 원수 노릇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누군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온통 악함으로 가득 덮이게 한 그들이 누군가?
다윗을 책망하는 사람들, 다윗을 향하여 압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원래 원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신하예요. 내 백성이에요. 원수여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죠. 처음부터 원수라면 참았을 거예요. 그렇게 분노할 일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원수가 아니어야 할 사람이 원수가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래부터 나를 미워하는 악한 자라면, 처음부터 원수라면 그가 등장하자마자 피하여 숨었을 텐데 원래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고 교제하는 자고 동지고 동료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고 절대 미워할 수 없는 대상인데 미워하는 자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로다 이 표현이 뭘까요? 3인칭을 쓰지 않고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면하여 늘 보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앉아있는 너, 나하고 함께 먹던 너, 나하고 함께 교제하던 너, 바로 너, 내 친구, 내 동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사실 지금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원수가 아니어야 할 사람이 원수가 되고 미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미운 자가 되어서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압살롬 자기 아들이고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압살롬을 부추겨서 압살롬과 한 통속이 되어서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누군가? 다윗과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하지만 다른 신하들하고 정말 차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자주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설명하기를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이 사람하고 함께 의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책략가예요. 지혜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를 하는 이 다윗에게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놀라운 그런 지혜를 빌려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과 함께 의논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함께 의논도 했던 그 아히도벨,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절기 때마다 혹은 안식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의 동료, 신앙의 동지. 그런데 이 사람이 원수가 되었고, 이 사람이 미워하는 자가 되었고, 이 사람이 부추겨서 철없고 잘못된 아들 압살롬이 잘못된 마음을 품을 때 그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명분을 제공해주는 악한 계교를 제공하는 자 아히도벨이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지금 꿈에도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그의 삶 한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 절대로 내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빠져들일까 봐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정말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 시련과 이 억울함과 이 고통의 바다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 시련, 아마 그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사실 내가 당하는 시련은 항상 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답을 내려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스스로 결론 지어보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주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사무엘에게 칭찬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을 세워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기도 한 다윗이지만 다윗의 삶에는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더 이상 내 삶에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공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그래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 나는 주를 경외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예가 아니지요. 사실 다윗이 당한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일일이 열거해 보면 한도 없겠습니다만은 다윗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인물 중에서 시련이 없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련이 지나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할 정도의 그런 고통들이 있었다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원래는 간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싹 변화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간교한 사람이잖아요. 그 간교하고 세상 재물만 좋아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될 때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늘 들었던 그 믿음, 그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경험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야곱이 싹 바뀌어요. 남을 속이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고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180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악한 사람, 악한 요소가 뭐 자꾸만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 시련의 채찍으로 때린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야곱의 경우를 보면요, 이 간교한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서 외삼촌 집으로 의탁을 냈는데 그 외삼촌이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고 또 속이잖아요. 속이는 데 있어서 네가 7단이냐? 그럼 나는 8단이다. 그리고 맞불 작전 얼마든지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쏟고 쏟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그래서 외삼촌의 그 많았던 재산보다 오히려 야곱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는 정말 성공해서 돌아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추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냥 하늘로부터 재물이, 명예가, 온갖 좋은 것이 그냥 마구마구 단비처럼 쏟아진다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던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이겠다고 와요. 지금 사병을 거느리고 말입니다. 무장한 그런 장정들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와요. 야곱은 지금 돈이 많아요. 자신에게도 정보가 있습니다. 용병들 사면 됩니다. 함께 싸우면 됩니다. 형, 우리 이러지 맙시다. 뭐 저 싸우려면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항복을 하십니다. 너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여러분, 야곱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간교한 짓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요. 이번에도 그 형이 에서가 야곱과 얼싸안고 화해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이 땅의 재물도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원수와 화목하게도 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억울한 일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짐짓 고통을 주고 짐짓 어려운 일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차마 눈뜨고 못 볼 일도 일어나고 억울한 일도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잘 섬겼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 야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쁜 딸이 못된 사람에게 걸려서 겁간을 당하는 일도 생겼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세상에 다른 이들도 아니고 떠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너네들은 서로 형제들이 형제간에 우애해야 한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반목이 가득하고, 그리고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뜯어먹혔다고 피 묻은 갈기갈기 찢어진 그의 옷을 받아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이 얼마나 절망을 했던지 한순간에 확 늙어버렸어요. 그때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 요셉은 사실은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그러나 수많은 세월, 15년 혹은 20년 세월이 흐르는 그때까지 야곱이 흘렸던 이 피눈물,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요셉으로 인하여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울 때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나타나셔서 요셉은 살아있다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우는데도,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내버려 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야곱은 승리합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 부인 안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를 의지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 그들이 누굴까? 이 아히도벨과 그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결국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 이 파멸의 웅덩이는 말하자면 지옥입니다. 그 원어상에 수호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적 의미를 보게 되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에도 썼었느냐 하면 고라와 다단 일파가 하나님 앞에 그 반역하게 되었을 때 땅이 삼켜버리는 일, 그때에 이제 그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스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이들이 결국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삶의 반도 살지 못한다. 다윗이 믿었던 믿음대로 실제로 이 아히도벨은 결국은 이 반란이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가 누렸던 영화는 잠깐이었고 결국은 자결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 결국은 그의 말하자면 머리카락 상투죠.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포로가 되었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말하자면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100살 살 사람이 50살 만에 죽는다.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우리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개념으로 영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단한 풍성함입니다. 하늘의 영화고 하늘의 영광이에요. 이 엄청난 풍성함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인의 길을 치닫게 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원래 주어질 만한 그 영광과 영생과 풍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이 아히도벨 누굽니까? 압살롬이 누굽니까?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 분명히 제사 드리는데 갔고 나름대로 제사도 드렸어요. 특별히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은 한때 다윗에게 신앙 동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이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상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왕하고 친구예요. 왕하고 함께 음식 먹을, 왕과 함께 의논하고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왕이 그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만족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만족 못합니다. 왜요? 땅의 부귀 영화가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삶의 목적인 사람은 이제 됐다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아히도벨이 왜 그랬을까? 원래는 그런 생각 없었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지금 반역을 일으킬 그 속내를 드러내니까 기회다, 기회다. 내가 지금 다윗 왕에게 신임을 입고 있고 다윗 왕의 친구지만 그래도 절대로 왕이 될 깜냥이 없는 저 압살롬이 왕이 되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왕으로 세워놓으면 나는 사실상 상왕이 될 거야. 이게 아히도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두지 않고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있었던 신앙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해지리라. 평안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내 꿈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나타나면 금방 갈아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소원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 땅의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지금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악인이 악한 계략을 꾸미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악인들이 완전히 포기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한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전히 사람들 앞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특별히 아히도벨이 대단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게 될 때,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될 때 이 압살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든지 그 당시에 다윗을 반역했던 그 무리들이 어떤 공식적인 것을 내놓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제 쫓겨갈 때 반역에 가담한 그 정서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이 비름 먹은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히더니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으시는구나. 다윗 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리던 자여, 네 피가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갔도다. 네가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네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네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넘기셨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방법으로 삼는 그런 악함이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제자대학 졸업여행을 가면서 마카오 선교사님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마카오를 교두보로 해서 중국 대륙에 정말 2만 명 이상의 그 세월 동안 엄청난 그 지도자들을 세워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역을 펼쳐낸 분인데 중국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꾸 틀어막게 되면서 이제 마카오에 더 집중해서 마카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가 그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마카오 현지인, 여러분 이 마카오가 알고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개인 소득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카오, 말하자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지금은. 예. 뭐 엄청나게 그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그 현지인 하나를 잘 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도 받게 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했대요. 근데 한 번 신방을 갔는데, 아, 세상에 그 집에 조상신들 뭐 각종 신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차려놨더랍니다. 그래서 너도 그럼 저기서 저 신에 절하고 저런 종교 행위를 하냐 그랬더니, 그럼요. 집에 와서는 조상신을 섬기고 교회 가서는 예수 믿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 가운데 남쪽 하늘을 맡고 어떤 신은 북쪽 하늘을 맡았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북쪽 하늘을 주관하는 어떤 신도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고 또 다른 신은 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고 어떤 신은 극락을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이라고 불릴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부인하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섭섭해요,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자기 손해지.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봐줘야만 할 그런 존재 아닙니다. 티끌입니다, 여러분. 이런 티끌을, 이런 진흙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뿌리를 뽑아놓는 어리석은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짐짓대항한들 아버지여 어리석기만 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로 다시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이들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나
마치 내게서 난 것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기뻐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욕심을 따라 얻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얻고자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되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주를 부인하는 자 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주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